여러분, 많은 성경의 리더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 특별히 결실 있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가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성공한 농부는 어떤 농부겠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땅, 큰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땅이라도 여러분 비옥한 땅이어서 많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농부일 것입니다. 가장 허무한 농부는 누구겠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수확물이 없을 때입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여 달려온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망연자실한 거죠. 공허한 거죠. 그 허무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그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절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도 이 경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실 있는 인생의 경작의 원리, 다시 말하면 그런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두 가지 경작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법에 있었습니까? 세상법 가운데 있었다. 세상 시스템 가운데 있었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경작 시스템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엘리야가 있었을 때 3년 기근이 들어요. 황폐해져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땅이 황폐해졌다는 건 뭐예요? 심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것이 없다고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황폐해졌어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땅에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는 거죠. 애굽의 경제 시스템은 뭡니까? 물이죠. 이들은 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나일강에 수로를 대서 땅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는 거예요. 나일강이란 건 여러분 엄청난 이집트 문명이 발원지가 이 고대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그쪽 아니겠습니까? 다 세계의 유명한 문명의 발원지들이 다 이 강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나일강에 수로를 대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물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경작 시스템이에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물을, 땅의 소산을 얻는 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수로를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을 그들이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작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하나님의 경작 시스템은 강에 수로를 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비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은 내 능력으로 내가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컨트롤했다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시스템은 수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에 수로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샤마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의 비전의 땅에, 여러분의 사역의 땅에 뭘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비를 통하여 뭘 얻습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기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사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비가 안 오는 계절과 비가 오는 계절로 나눌 수 있다. 비를 가지고 계절의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부터 한 8월, 9월, 8월 말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황폐한 곳에 여러분 씨앗을 심은들, 파종한들 여러분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비인데 두 종류의 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가 와요? 그 황폐한 땅에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해요.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 이것을 아까 우리 광고에도 봤는데 어텀 레인이라고 합니다. 어텀 레인. 10월 11월경부터 이 비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른비라고 해서 시작됩니다. 이른비가 왜 필요하냐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 2, 3주가 지나면 땅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비옥해지는 거예요. 풀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는 어떤 사인이겠어요? 그냥 이른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비를 통해서 내가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비는 내가 거둘 추수를 디자인하는 비라 이거예요. 그냥 황폐한 땅에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황폐한 땅 자체에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법칙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로를 대요. 여러분 근데 그 수로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아니할 법이 있습니까? 그 나일강을 핏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보장됩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하나님의 추수 시스템 보십시오.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뭐를 주기 시작한다? 이른비를 주기 시작한다. 이른비를 통해서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2월에서 2월 정도까지 겨울비, 뭐 다른 말로는 레더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다리비 같은 중간중간에 비가 오는데 이때 강우량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그 비가 오물을 통해서 여러분 비 오면 막 풀들이 자라잖아요. 파종한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성경에 보셨죠? 이 늦은 비를 스프링 레인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이 비는 아까 내렸던 간헐적 겨울비들과 달라요. 강우량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야말로 이 스프링 레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은 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비라고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비라는 거야. 소중한 비라는 거예요. 이 비가 있어야 마지막 이 농작물의 온전한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제일 중요한 늦은 비에게 있어서 제일 간헐적으로 중간에 내린 비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다
타이밍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비는 추수를 디자인하는 비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의 열매를 디자인하는 비가,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비전의 열매를 디자인하는 비가 바로 이 이른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경작 원리를 보세요. 애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국 시스템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청년들이요,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늦은 비는 뭐겠어요? 늦은 비는 아까 중간에 나오는 간헐적 비가 아니라 늦은 비는 어떤 비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 오는, 그 타이밍에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의 양이 아니라, 비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때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비가 내려야 생명의 결실의 마지막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의 시즌에 들어가면 결실을 위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른 비도 경험했고, 그리고 간헐적인 그런 레더레인도 경험했어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늦은 비란 말이야. 늦은 비가 있어야 내 인생에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멈춰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결실을 얻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세 가지를 추수하게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한 추수의 결실들. 성령이요, 여러 모양으로 설명됩니다. 뭐 비둘기 모양으로, 불로도 설명되고 바람으로도 설명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이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비로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 성경에서 성령의 비는 뭐 하냐면 부어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른 비가 왔겠습니까? 언제 성령의 비가 왔겠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비죠. 이른 비죠. 황폐하고 메말랐던 그 땅에 성령의 비가 옵니다. 근데 성령의 비는 뭐라고 했어요? 그 비는, 이른 비는 뭐라고 했어요? 추수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심을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조이풀교회, 무슨 어디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으킬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언어로, 열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늦은 비를 통해서 결국 행하실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픽처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른 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추수와 우리와의 관계, 이 늦은 비와 추수와 관계가 있고 추수와 우리와의 관계, 어떤 것이 있을까? 예레미야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가요, 사람을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에서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나갔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뭘 얘기해요? 그 증거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 오신 이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하는 이 흐름들을 넣고 계신데 나는 추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어요? 관심이 없다.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에 대해서. 나의 추수 말고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 하나님이 행하실 추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실 추수. 정해진 추수의 의미가 뭐야? 그 추수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추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추수가 정해졌다는 건 예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건 사단이 건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약된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앉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추수, 정한 추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추수를 하나님이 예약하셨다는 것. 또 하나, 추수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잠언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계절이 언제일까요? 물론 다 바쁘겠지만 가장 바쁜 계절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성경에서도 추수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바쁘다는 거야. 추수 때는 어떤 계절이에요? 일할 계절이라는 거예요. 일할 계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수 때는 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는데 딴 사람 다 일하고 있거든 추수 때. 근데 자기 아들은 자고 있어요. 경작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부끄럽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아비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에 머물며 노래하고 성경 읽는 때가 아니라 추수 때는 영혼을 구해내야 돼. 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똑같죠 패턴이. 비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신명기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면 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추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서의 주제는 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셔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디솔레이션 됐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제적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군사적 재앙을 줍니다. 완전히 황폐케 됩니다. 그게 1장의 주제예요. 근데 2장은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황폐한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복의 사인이 뭡니까? 비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 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요엘서 말씀에 2장 28절 그 회복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어지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됩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그 성령의 비가 내렸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이 인용했는데 여러분 시제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뭘 어떻게 바꿉니까? 그 후가 아니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비는 이른비의 비림이 마지막 때의 이른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성경은 추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이다. 추수가 일어난다는 건 세상의 끝이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한 건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추수해내기 위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추수 때라는 거예요. 농부는 추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여기도 나오죠.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 데이빗 브레너를 얘기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왜 우리가 킹덤 컴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강 상태이지만 다시 SRB로 정렬해서 다시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왜 열방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꾼을 찾으신다. 늦은 비가 온다는 건 세 단계예요. 늦은 비, 추수, 주님의 강림. 아무도 주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오고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선포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님 오세요. 내 신앙이 오늘 뜨겁건 침륜에 빠지건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잘 서 있건 못 서 있건 주님 오세요. 깨어서 주님의 시간에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정렬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